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이제 10대에서 30대까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대에서 30대들까지 놀랍게도 첫 번째 단어가 잘 될 거야. 그게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요? 2번은 힘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10대에서 30대는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치는데 또 뭐든 할 수 있는데, 우리 10대에서 30대 이 젊은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 1, 2위가 잘 될 거야, 힘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젊은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잘 될 거야, 힘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격려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표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므로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권면과 축복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람 김명산,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시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중간에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함께 하시죠. 시작. 복음의 사람 김명산,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선포와 고백을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넣어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의 신앙생활,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그 모습에 듣기에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왠지 낯설고 조금 불편하기까지도 합니다. 저 역시도 되게 어색하고 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소와 시간과 또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대장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는 내가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잘 아시죠? 찬양.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 장년부도 이 찬양이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대속의 제물로 허무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이제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가 또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땅끝까지 해외 지경까지 우리가 돕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희미해져가며 주님을 찾는 이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모이기보다는 흩어져 있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으로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힘내, 이 말만 되풀이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훗날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록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12편의 시편을 지었고요, 오늘 시편을 제외하고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불렀던 찬송이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 고백했던 이 노래가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단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대대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노래했던 이 시편이 오늘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고백되고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밤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또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가족의 안녕과 또 건강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태양과 달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뜨거운 태양을 보며 숭배하고, 또 멀리 보이는 달, 또 차가워 보이는 그 달을 두려워하며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해가 돋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은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 역사의 주관자의 능력,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또 이번 한 달, 올 365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바로 서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누구와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요,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우리의 구역, 또 우리 찬양대, 우리가 섬기는 위원회가, 각 부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한 달을, 1년을, 내 평생을 하나님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예배자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야 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일상에서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시작하고 한 해가 시작하면 덕담을 좋은 말을 합니다. 작년 2022년 교수연합회에서 발표했던 한 해의 사자성어가 괴이불개였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뜻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태양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학식의 말도, 철학자의 고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포함될 뿐이고 놓여 있고 해석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생의 삶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야 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10시 반에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의 만남, 또 개인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성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삶을 직접 살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웃으며 울면서 예배자로 섰던 것이 제자들이었고 바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아삽이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삽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과 광풍을 경험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두려운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 오히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면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목사님,
저는 잠잠하게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설교를 잠잠하게 하다 보면 대부분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잠잠하게 이야기만 하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보는 드라마도 보면 잠잠한 드라마는 인기가 없습니다. 정말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와 사건이 반복되면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불과 광풍을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잠잠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삼키는 불과 광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할 때가 있고 호소할 때가 있고 손뼉치며 소고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불과 광풍이 있음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주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과 광풍을 경험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과 광풍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과 임재가 있어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그저 평탄한 그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아삽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불이 타도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광풍과 뜨거운 불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과 광풍이 보일지라도 그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피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갈라짐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불과 광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예배자로 섰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또 예배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로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사람, 내 이름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사람, 내 자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사람, 내 배우자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가족들의 그 이름을 넣어서 그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거나 마음으로 고백하거나 또 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임재가 그 영혼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삽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예배자로 언약한 성도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언약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주의 전으로 습관처럼 또 그것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기에도 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또 한 주간 집에 머무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지만 예배당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이 예배의 감격을 어느 순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하였지만, 누군가 우리의 손을 이끌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언약되었고 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는 구약의 제사고 지금은 신약으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메리, 기쁘고 즐겁게 크리스, 예수님께 마스, 예배하라, 미사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나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정해진 공적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올 한 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대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언약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과 광풍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단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